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게 4월 첫 주일날 성례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한 주간, 우리가 이 아침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리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대장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셔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새벽 첫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의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평생 지표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례로 잘 양육하여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크게 들어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성례식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집사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종일토록 드리지는 모든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28절 한 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28절 한 절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수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강민구, 김성탁, 박경일 집사님 가정에 또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말장 원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견념 올렸습니다. 금호교회 김성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견념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 분의 집사님 가정, 가족들 또 자녀들과 더불어 오늘 이렇게 주일 새벽에 자녀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온 가족 함께 나와서 먼저 아버지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 하나님의 기쁘게 흠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간도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열심으로 임어점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행복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화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총명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학업에도 복 주시고 앞으로 저들의 모든 배움의 터위에 우등생이 되는 부모의 자랑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우리 두 분의 이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 고픈 그 마음 감정 참으로 감추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물질로 또 하나님 은혜를 표현하는 귀한 우리 두 분 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능 부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말씀에 큰 깨달음을 갖고 오늘도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이런 분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쯤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가 택시를 몰고 새벽녘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건너편에서 술을 먹은 덤프 트럭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해 가고 있는 24년의 택시를 그냥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덤프 트럭과 택시가 충돌했으니까 뭐 그냥 대개 보면은 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하요.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은 총 내장이 조각조각 날 정도로 운전대에 이 복부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순간. 이분이 운전대가 복부를 쳐갖고 장이 몇 조각이 날 그 정도의 그 엄청난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참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의사도 포기했던, 장이 다 파열돼 갖고 터져서 도저히 살 여망이 없는 그런 순간인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요 기적적으로 또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자라났을 때에 그가 이런 기억을 했답니다. 내가 왜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군 생활할 때에 군 생활하면서 군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군 생활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그때 알았는데 막상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삶에 참 바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가 십수년 동안 참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참 어떤 극단적인 이런 순간을 통해 갖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참 그야말로 참 죽음의 이 기로에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참 지금까지도 힘으로 참 신신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 생활할 때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을 두고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고파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의 의도대로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 생활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기력은 작고 쇠퇴가는 것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감동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영적 삶에 있어서 참 이렇게 기쁨을 상실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고만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저 자신에게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충격.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영적인 충격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8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무서운 그 재앙 바로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도록 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10번째 이 재앙, 애굽의 그 모든 첫 번째 난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는, 이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난것.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나 어디 무시든지 첫 번째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 가정에 첫 번째 자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심판이죠. 그 죽음의 심판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비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각 두령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달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그 가정, 그 가족, 그 백성은 내가 넘어가겠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 그 자체가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단 조건이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개인이나 그 가족이나 그 가정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임방과 문술주 좌우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굽 사람들, 아마도 믿음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또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유대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지만은 함께 출애굽한 성경에 보면은 잡족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이방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잡족들까지도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족들, 히브리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때 살아남았을까? 죽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도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기 때문에 잡족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복음의 메시지를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잡족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잡족들이에요. 영적인 잡족들이 우리였어요.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그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그 비결이 예언적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와 성취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의 출발,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일찍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의 효과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효과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거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요.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좀 전에 참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오만 가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눈보다 더 밝히고 희게 합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능력인가.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피인가. 이 찬송가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에 즐거움,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평소에도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보혈 찬송 많이 불러보세요. 보혈 찬송. 보혈에 관계되는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귀신 들린 이 자들이 무성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귀신들이 참 무성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귀신을 축출해낼 때에 다른 찬송 부르면 안 돼. 보혈 찬송 부르면요, 깜짝 못해요.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보혈 찬송 부르면요, 우리의 영적인 기력이 회복되어져요. 제가 잘 아는 안동에 길안에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과나무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사과나무도 늙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은. 그러면 이제 늙는 증거가 뭐냐?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젊을 때는 막 엄청나게 그야말로 막 나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마지막한 그 사과나무에 엄청난 열매면은 이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열매 이 결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이 열매가 거의 안 맺히는 그런 순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물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에 첫 번째는 뭐 비료도 많이 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사과나무에도 충격 요법이 있다. 충격 요법. 그게 뭐냐면은 나무 가지들을요 이렇게 묶어가고 밑으로 쭉 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 놓는데요. 묶어 놔 버린다. 사람으로 하면은 밧줄을 묶어갖고 그야말로 막 허리가 꺾어지도록 그냥 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 충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그런데 그 다음 해보게 되면은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 기둥에다가 못을 막 박아놓는데, 그러면요, 우리 사람 따져보죠. 사람 몸에 못을 박아놔보죠. 얼마나 고통 아프게 해서 정신이 푸석푸석 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오래된 사과나무는 어쨌든 열매를 맺도록 이런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이 사과나무가 그 다음 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뉴스를 듣는다든가, 또 우리 같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번쩍거리는 충격, 말씀의 충격,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의 충격 받아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번쩍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몰랐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엎은 뜨거운 영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그냥 보이고 쏟아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비결, 처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례의 주일날 우리가 성찬하면서 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충격을 꼭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그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 그것이 나를 그토록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보혈의 능력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옥죄고 내 심정을 이렇게도 타하게 만들고 병든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충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 같은 주님의 큰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예수의 그 보혈이 내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충격 요법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 감격 기쁨 회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죽음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채 무미건조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두들려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찾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례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온몸을 덮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에 충격적인 이 은혜를 회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보혈의 능력이 침체된
또 우리 영혼에 충격이 되고 또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같은 은혜를 우리 허락하게 달라고 예수의 그러한 이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심으로 그날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또 성찬식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배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성찬을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성찬 집례를 잘 조력하실 수 있도록 실수함이 없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와 모든 헌신자들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또 성도도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아침도 중보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저희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사랑하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이 속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 모진 노예 생활 속에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시려고 하셨던 유일한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추악한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침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자 아버지 문명건조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모습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 어떤 죄, 어떤 실수함,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피곤에 지쳐있는 병든 우리 몸을 회복케 하시는 그 보혈의 신비한 능력이 오늘도 이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성례주의를 통하여 주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한 주간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전에 올라와 십자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우리 믿음 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메시지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버지 귀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 아버지 성찬 예식 가운데에 아버지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와닿는 복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실수함 없이 주의 성찬을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이 성찬을 잘 조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씻은 듯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주의 복음을 능히 전하고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영혼 특별히 아버지 죄악 가운데에 탄식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의 권세에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아우성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죄악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노임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일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하여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질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지금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가 결코 두려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사망 권세를 담대히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부모의 손길에 이끌려 아버지 이 주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강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낱낱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계율을 자손만대로 이어받는 믿음의 큰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 대립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대치 국면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열과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쉽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남북관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상적 이념으로 70년 동안 아버지 우리 민족이 분열된 분단국가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북한 주민들과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자유를 그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시대에 자유의 날이 도래하는 그 날이 속히 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득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의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역사해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아버지의 모든 기도에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강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 사역 현장 세워진 교회와 아버지 현지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성도 아버지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생명에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